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7대 여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자, 먼저 서론적으로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자, 불임절의 교훈입니다. 교훈. 불임이란 말은 제비뽑기란 말이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의 신임을 얻고 많은 신하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대궐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자기에게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게 붕괴해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조사하니까 유다민이라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유다 민족까지 학살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유다민을 죽이는데 은 1만 양을 내지요. 왕이 하만에게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조세를 꾸며가지고 12월 13일 날 제비뽑기 했는데 날짜가 12월 13일 날 뽑힌 거죠. 이날 유다 민족을 학살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이라는 날, 불임일을 정하고 불임절을 이들이 기억하게 된 거죠. 언약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이때 누가 위기는 언약 백성의 기회입니다. 모르드게 유다민이었던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감을 통해서 결국은 하만의 계략을 꺾어버리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자기 목이 달아나게 되죠. 이 언약 백성을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고 결국 여기에 에스더가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 죽겠다 결단 내리고 왕 앞에 내려가잖아요. 3일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모르드게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지만 않으면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간에 이걸 얼마든지 뭘로 기회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민이 죽어야 할 그날 결국 하만의 그 12아들하고 모든 아말렉 족속 7만 5천 명을 완전히 그냥 도륙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다인이 죽어야 할 그날 결국은 유다인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 민족은 구원받는 그날을 기념해서 이들이 절기를 정하고 전 자자손손에게 지키도록 왕의 조서를 써가지고 딱 절기 지킬 것을 이렇게 약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것을 이 불임절은 결국 뭐냐? 오늘의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날, 사람마다 구원받는 분명한 그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날, 구원받은 날, 교회를 갔던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개인으로 이거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뭘로 이수화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작품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 속에 페르시아 전역 속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언약 백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가? 아말렉 족속처럼 도륙함을 당하게 된다는 깨닫고, 이 페르시아 원주민까지도 유다민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신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구원 시시한 게 아닙니다. 값으로 지불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간증문으로 쫙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글로도 쓰고 말로도 전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전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그 삶이 돼야 되겠다. 오후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사망 권세 사단을 깬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고, 본자들이 있고, 그렇죠? 본자들이 분명히 있고 성취된 사건이고, 초대 교회 당시, 그렇죠, 초대 교회 당시 이 놀라운 그런 그 교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메시지 꼭 잡으세요. 부림자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계속 입술 열어서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간증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원하고, 전달돼야 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7대 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7대 망대 기도죠. 오늘은 7대 여정. 자, 7대 망대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3대 이정표. 지금 나온 메시지 흐름들인데, 지난주는 이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죠, 오력이 임하도록, 우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삼시대를 능히 살리고도 남도록, 그렇죠. 그래서 미리 CVDIP, 미리 평생의 언약이 그래 탁 보여지고 약속으로 잡아지도록, 그래서 교회의 삶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의 은혜를 달라고. 이 7대 망대입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내용이고. 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바로 7대 여정입니다. 자, 본론에, 자, 7대 여정 첫 번째, 자,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떻게?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성취해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둘째, 성자 예수님. 자, 성자 예수님 날마다 구원 사역을 계속 펴풀어 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자, 성령 하나님 완성하신 구원을 계속 모든 심령에 적용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속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10가지 비밀. 첫째, 독립입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결국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들을 결국 홀로 세웠거든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를 가게 만들어서 홀로. 모세도 결국 미디안 광야에 완전 홀로. 다윗도 자식도 자기를 배반하고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홀로. 혼자 다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푸시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건 뭐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 이 응답의 딱 비밀. 홀로 나만의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누리는 거죠. 그 축복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버려요? 눈에 보이는 그때 들려오는 사람 소리 때문에 다 속아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건과 문제를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영적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이 영적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딱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속지 않겠죠. 셋째, 역발상. 모든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자,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 좋죠. 나를 찌르는 소리,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역발상. 반대편에 뭐가?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피로 세운 교회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역발상. 반대편에 뭐가 있다? 응답이 숨겨져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들 모든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을 어디 현장으로? 내 몽고의 밖으로, 바닥으로 길게 만드는 겁니다. 시너지. 모든 사람과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시너지.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비밀이거든요. 나에게 유익된 쪽으로 행동하는 게 교회에 유익되도록, 그렇죠. 나에게 유익되도록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시너지입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비밀. 다섯 번째입니다. 무경쟁이에요. 경쟁하지 않고도 완전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엘리사. 싸움하지 않고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아람 군대들을 주물러 버렸습니다. 뭐만? 영적 싸움에서요. 육신 싸움에 우리가 전문가지만은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육신 싸움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었어요. 자, 여섯 번째, 무경쟁. 자, 위기. 자, 위기는 바로 뭐다? 기회였어, 기회. 위기를 기회로 다 만들었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갔다니까. 신앙을 위해서 기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기도의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위기가 왔다 그러면 조금 더 흔들거릴 필요 없어요. 찬스가 왔구나 눈치채면 됩니다. 자, 보세요. 위기를 계속 기회로 만드는 이 사람이 결국 누구죠?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이 영적 서밋. 왕에게 답을 주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줬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들에게 답을 다 줬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누구? 사울 왕에게 답을 줬어요. 서밋.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어떤 축복을 결국 받게 되는 거죠? 재창조. 오직에 딱 답을 받는 거죠. 재창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의 완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많은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도전하는 겁니다. 율사.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노바디, 황무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뭘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10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가지 발판. 자, 10가지 비밀은 뭘 가지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 인정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게 될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자,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나에게 이것을 딱 믿어버리는 그 믿음,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펼쳐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자, 우리 개인, 예수 믿는 우리 개인은 예수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존재가 구원받은 나예요. 속지 마세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이게 선교지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재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지다. 내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나의 선교지,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나의 선교지, 학교 있으면 학교가 나의 선교지, 산업 현장에 있으면 산업이 나의 선교지, 그리고 사역 현장에 있으면 그 사역 현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사건과 문제를 허락해 줬구나,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면 됩니다. 열 번째, 자,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은 뭐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10대고 20대이기 때문에 오래 살고 그거 없어요. 60대, 80, 70대에 빨리 가고 그거 없다니까. 하는 부르면 가야 돼요. 사명이 끝나면 가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겠어요. 없어질 끌일 사는 게 아니고 천하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 이 귀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10가지 발판. 아홉 번째, 자,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어떻게 죽으면 뭐가 있죠?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에게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 그만큼 전도가 귀한 거고 선교가 귀한 거라는 겁니다. 자, 10가지 발판. 네 번째, 다섯 가지 확신.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망할 수 없어요. 자,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자, 인도의 확신. 그렇죠? 너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범사에 그가 너를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보장, 미래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승리의 확신.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5가지 확신. 자, 네 번째, 5번째입니다. 아홉 가지 흐름. 첫 번째, 자 정보입니다. 정보. 첫 번째 정보. 자 높이, 깊이, 넓이. 자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라는 것. 우선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뭐 해라. 사람을 쳐다보고 사건을 딱 해석하라는 거. 정보. 둘째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자 윗사람, 좌우, 아랫사람. 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윗사람은 섬겨주면 됩니다. 자 좌우 같이 소통하면 됩니다. 아랫사람은 잘 도와주면 돼요. 관계.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 이건 뭐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나의 과거는 발판이고 현재는 응답이고 미래는 도전하면 됩니다. 9가지 흐름. 자 6번째, 62가지 삶. 자, 첫 번째 21가지 삶입니다. 21가지 삶.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히 뭐예요? 결론 내고. 두 번째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렀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해서 나를 불렀고 이를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천명.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자,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 왜? 복음을 몰라서 당연히 재앙을 당하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를 있어야 할 곳에, 가정에다가, 직장에다가, 지역에다가, 이 나라에 살게 한 겁니다. 뭐라고?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당연. 그래서 뭐냐? 일심, 전심, 지속하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계속 오직 하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재창조, 작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24, 25, 영원. 24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작품 나오게 되어 있죠. 7번째, 이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쫙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21가지 삶. 딱 삶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여정을 가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5가지 기도. 첫째, 구원의 감사. 감사의 내용이 구원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계속 되새김질하면 계속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말씀 묵상,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집중. 그러면 당연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것은 정이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치료가 되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다 달라져요. 이게 치유입니다. 이때 미래가 어떻게 해요? 딱 균형이 잡혀져 가요. 미래에 도전하게 되어 있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여기에 5가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하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달란트. 7달란트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이죠. 첫째 뭡니까? 유대인들은 뭘 했지요? 토라, 탈무드, 쉐마 교육. 들으라. 성경을 읽게 만들어. 토라. 읽고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뭐지요? 바로 이 말씀의 역사, 그렇죠. 말씀의 완전한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다 올인하는 거죠. 렘넌트 때부터. 둘째 뭐니까? 자, 위인 이야기를 계속 우리 유대인들은 아이 때부터 해주잖아요. 위인 이야기. 위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위인을 강조하면 위인 배우 역사 안에서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세절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완전히 뭐 하는 거죠? 인생을 개혁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절기,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만 지키는 쪽에다가 방향을 맞춰놨는데 우리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다 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섯 번째, 오직 이들은 성인식. 13세가 되어지면은 결국 성인식을 통해서 뭐합니까? 사업가로 출발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뭐 오직으로 답내도록, 그렇죠. 오직으로 답내도록. 여섯 번째, 그렇죠. 해당입니다. 해당을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다 모든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자, 우리는 뭐죠? 이들은 해당 중심으로 재창조. 유일성, 그렇죠. 유일성 응답을 받도록 로지, 전 세계 10만 로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성, 그렇죠. 재창조,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지를 통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237과 소통시키는 그런 뭘로 인물들로 세워가야 됩니다. 7달란트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신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네 번째, 9가지 흐름을 타면서 똑같습니다. 정보, 관계, 시간표. 정보, 관계, 시간표. 그렇죠. 그런 20가지 전략, 그렇죠. 전도 전략. 5기초입니다. 다락방, 복음의 답을 내게 하는 거예요. 팀 사역, 그럼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만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미션은 삶을 치유해서 뭐 한 겁니까?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전문 사역, 달란트 기능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 지교회,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응답을 받도록. 자, 5 훈련입니다. 합숙, 1차 합숙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2차 합숙, 팀 합숙, 만남의 축복을 통해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거고. 그다음 70인 합숙, 성경 보는 눈,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탁 보도록 눈 열어주는 거죠. 전문 합숙,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완전 전문화시켜서 전문 현장의 문을 여는 거고. 전도 합숙, 완전히 뭐예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가는 그 본격적인 지교 운동을 하는 제자로 파송하는 거죠. 5 조직, 자,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고, 전도 실황을 통해서 전도의 답이 나게 하는 거고, 선교사 훈련을 통해 선교의 답나게 해요. RTS 신학교를 통해서 미래 목회자를 계속 이렇게 배출하고 세워가는 거고, 오대양주에 파송하는 거고, RU를 통해서 자료를 완전 후대에게 남기는 거죠. 5 미래입니다. 엘리트 사역, 문화 사역, 청소년 사역, 산업, 치유 사역, 교포 사역입니다. 미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4번째,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9가지 흐름, 5번째, 20가지 전도 전략, 20개, 21.
50, 57, 5개. 다섯 뭐가 나와? 다섯 기도. 그렇죠. 다섯 기도가 빠졌네. 그렇죠. 여섯 번째. 다섯 기도의 행복. 그렇죠. 다섯 기도의 행복이 빠졌죠. 자, 첫 번째입니다. 다섯 기도 행복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수가지 전도 전략, 그렇죠? 달란트 9가지 맞네. 오케이. 자,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일곱 번째.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 예배. 그래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전달되는 거고. 자, 받았던 메시지를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예배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완전 살리는 거죠. 전도. 이게 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캠프. 모든 현장을 살려야 돼. 전도 캠프. 치유.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요.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반드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서밋.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복음 훈련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되고 결국 237 불신자 다민족 우리가 완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와서 뭐 자기 교회 우리 내 교회에 왔구나. 내 나라에 왔구나. 내 집에 온 것처럼 영적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전도자 바울은 누구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의 전문가 되라. 은혜 받는 데 가장 우선순위 두라.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정말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정말 영혼에 반응하는 사람을 가르치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의 훈련의 키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군사, 영적 싸움해라. 경기하는 선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붙잡고 달려가라. 농부, 씨를 열심히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모아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나의 달려갈 길과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고백하면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7대 여정에 하나님 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신 메시지를 계속 듣고 묵상하고 점검하고 나의 현장에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그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